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응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이후에 보내는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벚꽃도 있고 여러 가지 봄꽃들이 피면서 특별히 그런 이유에서 그런 상황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신앙의 꽃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했겠습니까? 무엇을 완성하게 하시고자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을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이 생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부활신앙에서 그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절정은 뭐였어요? 부활신앙에 있다라는 거죠. 이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단지 절기일 뿐만 아니라 부활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신앙은 오롯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나서 현수막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졌으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의미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의 자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썼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가 이제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얻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베드로의 용어예요. 베드로가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왜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첫 번째 의미로에서의 유업은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유업이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유독 구별해서 쓴 단어가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때에 잊는다는 건 있어 없어에 잊는다는 게 아니라 홀시옷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게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잊게 했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나타납니까? 끊어져 있거나 또는 끊어졌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잊는 유업을 주셨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만 했습니까?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맹세만 했습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제가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저주라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제가 맹세하는데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었던 사람이에요? 네, 끊어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끊어졌던 나를 어떻게 하셨다? 다시 이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을 수 있었던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는 끊어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도로 다 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냥 끝난 사람이었어요. 떨어져가지고 뚝 끝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중에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하다? 그러면 그때 다 위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부정하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 기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다 끝났다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제자일 수가 없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나중에 디베라 바다에 가서 다시 보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약속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보호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이으셔서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끊어진 거지, 내가 느끼기에 망한 거지, 예수님은 부르신 이를 결코 버리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올까 봐 고개를 숙이고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결국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과 떨어졌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진 것 같으십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나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부활신앙으로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끊어진 것 같으십니까? 오늘 부활신앙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병원에서는 7일 남았다고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하신 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아는 지인의 오빠분이신데 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천주교 교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복음을 한 번 더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가서 뵈니까 이분이 조금 불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갔더니 7일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병원에서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분인데 육신에 무슨 소망감이 있겠어요.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진은 그래도 건강하셨을 때 사진인데 인물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탄탄한 직장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잘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보는 모습은 이제 무슨 힘이 있길 하겠어요. 예전에 있던 육체의 어떤 건강함이 남아있길 하겠어요. 그냥 마지막 7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고 내 죄값이 치러져서 내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시면 그냥 네라고 대답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워낙 힘이 없으시니까 아멘보다는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분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오른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해드리고 두 손을 제가 꼭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조금은 두려우시고 고통스러우실 수는 있겠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 한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 한들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가십시오. 먼저 가 계시면 우리 후배들이 따라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처형당했을 때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해서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교회에서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대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바로 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를 뒤집어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뒤집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졌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신앙으로 마지막에는 찬양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뒤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본인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가장 큰 시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사건을 두고, 그 시험을 두고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베드로는 그 근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너무 컸겠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라고 근심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잊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걸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심했지만 잠깐 근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근심,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 받은 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고통받고 근심하는 게 뭐가 좋아요? 좋을 일은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나를 이때여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건 맞는데, 그래서 그때 근심이 들고 또 고통 가운데 힘들었던 거는 맞는데, 그것을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뭘 했대요? 자기를 연단하셨대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이 땅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고난과 고통은 그들은 그냥 재수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그냥 재수없는 일 당했어 라고 표현하거나, 때로는 이유를 모르니까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건 나한테 부당한데, 때로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망하면, 건강을 잃으면, 그렇게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라고 해석을 해요?
연단이라고 해서 그래요. 환난은 뭘 낳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런데 그 연단은 뭘 이룬대요? 소망을 이룬대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 용어거든요. 베드로가 자기가 저 밑바닥을 쳐봤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졌어요. 우리의 삶에도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관계에 끊어짐을 당하든 인생은 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자리가 그냥 단지 고난과 고통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자리도 신앙과 믿음으로 걸어 통과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으로요? 부활 신앙으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흔들리던 내가 이제는 반석 위에 선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걸 여기서는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실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해내면 나는 연단받아서 산 소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뭘로 바꾸신대요? 연단으로. 그 연단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인데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 역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막 당하는데 찬양을 해요. 오늘 베드로가 뭘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찬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이겼거든요. 죽음을 이겼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지금 또 나오죠? 이게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심경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떤 고난과 삶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시험 삼아 연단시키셔서 우리가 오롯이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잇대어 연결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굳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성령께서 내게 일을 하셔서 이상하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요. 이건 신앙의 역설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제가 최근에 수요일 날 성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막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면 첫 번째 덮는 천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덮어놓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덮개가 세마포예요. 근데 그 세마포에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들이 아로새겨져 있는데 그 위로 4겹으로 덮으니까 밖에서는 그게 뭐가 새겨져 있는지 못 봐요. 누구만 봐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봐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성소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본다니까요. 하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이고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니까,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모 프로그램에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신 송은희 씨의 그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송은희 씨 아시죠? 키 작은 개그맨, 귀엽게 생기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이분을 전도한 분이 최강희 씨인 건 아세요? 최강희 씨 모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귀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연예인들이라. 근데 이 최강희 씨가 이제 이 송은희 씨하고 이게 아마 언니인 것 같은데 매 따라다니면서 전도했대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그럼 송은희 씨가 뭐 장난으로 그러셨겠지만 저리 꺼져. 맨날 그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대요. 이 송은희 씨가. 그래서 교회를 좀 데려가 달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 간 거예요. 그랬는데 예배가 시간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또 쿠사리를 줬대요. 뭐야, 예배 시간도 아닌데 뭐하러 데려온 거야 나를.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처럼 소그룹 목장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연예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좀 불편했대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웬걸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개의치 않더래요. 뭐 특별히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그렇지 않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일단 편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삶을 그냥 나누면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이렇게 삶의 자기의 신앙의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요, 삼각교회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분들도 삶에 이제 어떤 뻑뻑한 또 좀 이렇게 힘든 여정들을 이렇게 나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송은지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눔을 이렇게 함께 한창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이유는 모르겠더래요.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서 너무 부끄러운데, 자기 연예인인데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가 우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냥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예수 믿었대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송은희 씨가 받은 그 느낌? 이때의 감동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환영, 수용이에요. 받아들여 주는 거죠. 보통 연예인들이라고 하면 좀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송은희 씨가 영혼이 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받아준다라는 영혼의 경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영혼의 그 경험이 영혼의 떨림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영혼의 감동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찬양하고 막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요, 완전히 떨어져서 극도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안타까운 그런 심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를 보니까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는 예수를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은 예수를 안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봤지만 너희들은 못 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안 봤는데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 그게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에 받은 고백이잖아.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보고도 밑바닥을 친 나도 이렇게 있는데 당신들은, 성도님들은 아니 안 보고도 이렇게 믿고 주님을 사랑하니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응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활의 응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응원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역경의 자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우리에게 오히려 연단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연단이 되는 것은 부활신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잇대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응원에,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소망은요,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소망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그분처럼 그 마지막에 12차 항암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족들한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디 갑시다?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얘기해야죠. 어두 교회 갑시다. 오산나 교회 갑시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